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앞뒤 옆을 바라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 주일날 계속해서 성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주의 교훈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참 출애굽기 이제까지의 흐름하고는 전혀 다른 독특한 흐름이 반영된 본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5장 1절서부터 21절까지가 노래, 이스라엘의 찬송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장 14장까지의 이 사건들은 얼마나 숨차고 정신이 없었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에 죽을 뻔한 그 위협을 거치고 나일강에서 유아 학살이 있었을 때 모세가 거기서 건짐을 받고 3장과 4장을 거치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설득하시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가 이제 5장, 6장, 7장 들어가면서 애굽의 바로를 모세가 만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14장의 마지막 부분은 그 숨가쁜 하나님의 역사의 그 큰 대미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 그리고 그 홍해에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쫓아왔던 그 애굽의 병거들이 수장을 당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아주 숨가쁘게 이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5장에 들어서는데 15장에서는 갑자기 좀 이 분위기를 이렇게 깨는 것 같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다 분위기를 깨고 모여서 이게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부른 노래인지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부른 노래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때라고 한 것을 보면은 이게 홍해를 막 건너는 시점이 되었든지 하여튼 홍해에 애굽의 병거들이 수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시점이든지 간에 하여튼 그 홍해를 건넌 그 시점하고 아주 가까운 그런 시점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15장의 주석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 하면은 15장의 제목을 바다 위의 노래 이렇게 불렀어요. 바다 위의 노래, 바다 위의 찬송, 바다 위에서 부르는 찬송.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제까지 구원하신 그 역사를 14장까지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주 분위기가 전혀 다른 그 찬송의 분위기, 멈춰서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15장 뒷부분에 가면 미리암도 찬송을 부르죠. 15장 21절에 보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21절까지가 사실은 이 찬송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 가족들과 함께 수안보 온천으로 놀러 간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주말에 갔는데 그 수안보 온천이 이제 관광지니까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그 관광지니까 저녁에 얼마나 흥청망청하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술집들이 있고 포장마차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 가족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그 포장마차처럼 보이는 집인데 거기서 갑자기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막 사람들이 관광지에서 왁자지껄 하는데 어떤 한 포장마차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서 포장마차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젊은 그 노래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고 노래에 일가견이 있었던 교회에 속한 젊은 청년들이었는데 거기서 찬송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찬송가를 부르게 되었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기 와서 이렇게 찬송가를 불러서 전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족들이 거기 가서 이 세상의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른 그 찬송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그 찬송을 불렀던 그때 그 순간을 그 찬송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는 상황에서 이 찬송을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이 찬송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울림이 되었을까. 우리가 이 모세의 노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래, 이 출애굽기 15장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처음 찬송이기도 합니다. 처음의 찬송,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찬송.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의 이 찬송의 내용이요, 시편 전체에 이렇게 다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시편의 모든 찬송의 배경은 이 출애굽기 15장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고, 선지서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서도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이 모세의 노래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구약은 모세의 노래로 보고 있는 것이고, 신약은 어린 양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로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이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함축적으로 진술했는데 그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을 그대로, 그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노래가
찬송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찬송입니다. 우리의 찬송은,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은, 이 찬송은 사실은 영원한 찬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앞에서 우리가 뭐 할 거냐 하면은요, 다 찬송할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이 찬송, 하나님에 대한 찬송은 출애굽 그 당시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찬송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울려 퍼지는 찬송이고, 또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를 그 찬송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찬송이 이 출애굽기 15장의 찬송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포함된 요소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말씀 선포의 시간도 있고, 여러분들이 헌상을 하고 헌금을 드리는 그런 시간도 있고, 대표 기도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순서의 비중만을 놓고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그 순서가 뭐냐 하면은 찬송.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묵도하면서 성가대 찬송이 올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오늘 3장을 부르고, 또 다 같이 찬송을 15장을 부르고, 또 찬송가 569장을 부르고, 예배가 끝날 때 찬송으로 이 예배가 끝이 납니다.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을 맺는 것이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는 예배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보이는 것이 찬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5장 1절에 보시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분입니다. 높으신 분, 영화로우신 분. 그런데 거기 보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찬송의 주제를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주제가 뭐냐면 말과 그 탄자를 바다 위에 던지셨다 하는 것이에요. 이 15장 1절의 말씀이 15장 21절과 이렇게 수미 쌍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1절 다시 보시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해놓고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똑같죠? 1절에 나와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찬송이 똑같죠?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하나님은 그저 정적으로 높이 계셔서 하늘 높이 보좌 위에 계셔서 그냥 그 높은 곳에서 그냥 우리 이 인간의 삶을 그냥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활동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애굽의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그리고 14장의 맥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고 심히 두려웠고 공포에 떨었던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병거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병거와 애굽의 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포를 가져주는 것이었습니다. 말과 그 탄자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말과 병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때 고대 사회의 제국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의, 그 당시 때 애굽의 주변의 나라들이
다 겁내고 두려웠었던 대표적인 그 기능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면은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힘을, 제국의 힘을 무엇으로 다들 평가합니까? 군사력 아닙니까? 군사력. 군사력. 그 나라의 힘을 말할 때 군사력을 항상 제일 먼저 전면에 내세우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뭐 별반 다르지 않죠? 예. 요즘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 군사력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있으면서 더더욱 이 군사력을 더욱더 팽창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각 나라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 말탄 자, 이 말과 그 탄 자를 이 14장에서는 병거를 그냥 명사형으로 했는데요. 여기 15장 시에서는 말과 동사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그 시대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간 살면서 애굽이 가지고 있던 저 힘, 그것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또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과 두려움은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이 갖는 그 힘과 그 파워 앞에 우린 벌벌 떨면서 삽니다만은 사실은 벌벌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을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아마 노래를 만들었을 텐데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계시의 내용을 허락해 주셨을 겁니다. 그 계시의 내용의 첫 소절이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뭐냐?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너희들이 벌벌 떨면서 공포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그 애굽의 힘, 세상의 힘, 세상의 우상을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셨다. 이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바다에 던지셨다. 여기 4절에도 보면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 바다에 던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의 찬송이 아니라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믿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공포에 떠는 그 주제를, 우리는 그 주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장에서 말입니다. 14장까지의 이야기는 애굽의 스토리죠. 그리고 15장부터는 광야의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스토리가 전개돼요. 그런데 이 애굽의 스토리, 애굽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 광야의 역사를 가름하는 그 중간 부분에 이 찬송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찬송은, 성도들의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절연하는 찬송이에요. 하나님, 이 애굽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삶, 애굽의 삶과 광야의 삶이 무엇으로 달라지는가? 찬송으로 달라진다. 찬송으로. 여러분, 그래서 찬송이라는 이 말 나왔을 때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의 고백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저가 사형이 언도될지 아니면 무죄 방면을 당할지 그 아주 백척간주의 위기 속에
삶과 죽음이 판가름 나는 아주 중요한 그 압박감 속에 있었던 바울 사도께서 옥중 서신을 기록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지금의 터키죠. 지금의 터키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1장 1절 2절에는 보통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일상적인 수신 인사를 보내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바울 사도가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 찬송하리로다. 아니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찬송은 도대체 무슨 찬송인가?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찬송하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찬송하리로다. 모세의 노래가 이렇게 출애굽기 이 14장과 15장서부터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그 중간에 그 가운데 찬송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필연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존재임을 확인하는, 구별된 존재임이 드러나는 그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가 바로 찬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여기 2절을 보면서 반복되는 말이 어떤 표현입니까? 어떤 표현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까? 어떤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까? 뭐가 반복되고 어떤 표현이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엔 노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 7번 나오지만은 히브리 성경은 8번 뭐가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을 하라 했습니까? 한 200만 명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인데 어떻게 부르라는 거예요? 다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으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나의 하나님으로 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이 출애굽기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저 집단으로 다 그렇게 퉁치고 공동체적으로 퉁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공동체적으로 퉁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2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노래로 내가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찬송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찬송하실 때 찬송에 이렇게 묻어가시는 분들 있어요. 묻어가시는 분들.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에 내가 묻어가요.
아, 저 사람이 찬송 잘 부르니까 나도 묻어가야지. 아니요, 각자가 다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으로, 나의 힘으로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도 다 이 15장에 있는 말씀 오늘 다 설교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그럴 때 이 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럴 때 거기에 무슨 사실이 전제되는 겁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는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시험이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야. 다 내 힘으로,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앞세우고 내가 가진 어떤 자원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사니까 우리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고. 모든 운동이 다 뭡니까? 모든 운동이 힘을 빼려는 거 아니에요. 힘을 빼려는 거. 내가 막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내가 애써서 막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는 거.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나의 노래시다. 나의 노래시다.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에 사실은 이 구원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제가 이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 카톡에 왜 자기 소개를 하는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격언이라든지 명언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 소개 프로필에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어떤 프로필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명료해질수록 인생은 단순하다. 인생은 단순하다. 하나님에 대하여 명료해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분명해지고 확실해질수록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단순하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이 고백인 것 같지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이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되라고. 오늘 원래는 가정주일인데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이 하나님이 돼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이 되라고. 부모는 자녀에게 너 좀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이 돼. 열심히 살아라. 뭐 주변에 엄친아라 그러는데 뭐 엄청 친한 친구의 아주머니의 딸 그 뭐예요? 왜 엄친아가? 그 옆에 있는 애가 옆집에 있는 애가 얼마나 걔는 공부도 잘해, 똑똑하고 운동도 잘해, 효심도 가득해. 애한테 우리는 그렇게 요구를 하죠. 자식은 부모가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될 때 우리는 다 뭐가 되냐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다 되어버려요. 이건 너무나 자연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거예요. 내가 다 하나님이 돼버려요.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해석하고 내가 해석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말입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출애굽기 14장의 이 사건의 스토리를 공으로 돌렸을 거예요. 모세의 공을 돌렸든지 아론의 공을 돌렸든지 자기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을 돌렸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우리가 하나님 노릇 안 합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야 내가 그분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내 인생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능력으로, 나의 구원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다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2절에 보시면,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내 선조의 열조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은 역사선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들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신 이 역사적인 하나님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자들이 보면 내 인생 속에서,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고백과 간증들은 많은데,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언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얕아요. 그러면 자꾸 어떤 쪽으로 가냐 하면 체험 위주로 가게 됩니다. 자꾸 내 인생 속에서 내 개인의 하나님,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경험하는 하나님, 이런 쪽으로 자꾸 가다 보면 체험을 자꾸 중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체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한 것 같이 생각돼요. 우리의 신앙의 경험 속에서 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체험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정도의 체험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일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선조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말씀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가 지금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언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편 출애굽기 15장의 이 시의 내용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 속성도, 하나님의 성품도 여기 반영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이 성품, 주의 은혜로우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의 역사, 이 홍해를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신 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 헤라클레스처럼 힘자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인자하심을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영어 단어가 이 두 개로 합쳐졌어요.
faithfulness love, 뭐 steadfast love, stead라는 말과 fast라는 말을 같이 붙여서, 그래도 이 영어로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영어 표현들이 다양하게 표현이 됐어요. 이 인자하심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은 된 흔적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 능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볼 곳이 있어서, 무엇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따지고 계속해서 추구해서 들어가 봤더니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근원적인 성품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 같은 자에게 이 큰 구원을, 이 큰 구원의 역사를, 내가 무엇이 볼품이 있다고, 내가 뭐가 괜찮아서 하나님의 이 큰 구원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가, 그 근원을 따지고 들어갔더니 주의 인자하심이 거기에서 솟듯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산 존재였다고 그래요. 우리가 다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반전 중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니까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게 정확한 흐름이에요.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운명인데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적인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죽음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거기 바울 사도가 천명하기를,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긍휼에 해당하는 단어가 구약성의 이 인자하심과 동일한, 대응하는 단어, 주의 인자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애굽의 노예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세상의 노예로 살았던 정말 형편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 뭐라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큰 구원을 베푸시고, 신약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이 현상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주님 구원하셨습니까? 자에게 은혜로 찾아오셨습니까? 이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리우는 찬송일 뿐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 모두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 그분의 인자심의 은혜를 통해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증언하고 고백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우리도 죄의 노예 아래서 사탄의 노예 가운데 노예로 살았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것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